감사하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기나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더욱더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는다. 시작. 서른째 해의 넷째 달 초다시에 내가 그 발광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시라. 갈대아 땅 그 발광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세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냉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여 있으며 갈대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은 큰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열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연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자, 오늘 에스겔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그 다음 말은 없어요. 관심 있죠?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자, 여기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다시에 내가 에스겔 생각하니 에스겔이죠. 에스겔이 그 발광과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다시라 그랬습니다. 갈대아 땅 그 발광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바벨론에 이제 사로잡혀 왔어요. 그리고 여기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는가? 사로잡혔을 때.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로잡힌 자들을 불쌍히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요, 사로잡힌 자가 많죠. 세상 염려에 사로잡히고,
또 앞으로 살아갈 길을 걱정하면서 염려하며 사로잡히고, 또 나이 드시면 노후 대책 때문에 또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또 병이 창궐해가지고 혹시 이게 병이 오지 않을까, 전염병 때문에 또 불안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 또 안타까운 일들, 우리 이런 때문에 항상 뭔가 사로잡혀 있는데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또 어둠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뉴스를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해서는 안 될 일을 볼 때 안타깝고요. 불의한 일을 보고도 말을 못해서 안타깝고, 또 이거를 좀 이렇게 누가 바른 소리를 고쳤으면 좋겠는데 나설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어찌 할 수도 없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참 마음이 이렇게 뭔가 우리가 답답하고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래서 자꾸 뭡니까? 그 마음속에 어둠에 사로잡혀져가고 불안한 것에 사로잡혀 이렇게 사로잡힌 그 상태, 오늘 에스겔이 자, 전부 다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히고 자유도 없고 언론의 자유도 없고 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이나 또 모든 삶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육체적으로 사로잡혀 있고 마음이 사로잡혀 있고 또 영적으로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신앙의 표현도 못하고 그렇게 사로잡혀 있을 때에 오늘 여기 보면 자 그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 그랬습니다. 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어떨 때 하늘이 열렸느냐.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래도 새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하늘이 열리래요. 그래서 사람 따뜻할 때 하늘을 쳐다보잖아. 별을 쳐다보잖아. 혹시 그래서 여기 하늘이 열리는 것은 엄청난 굉장한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이 열리는가? 우리가 하늘이 열려야 살 길이 생깁니다. 이런 불안한 요소들을 사로잡혀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는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는 사람들이 뭔가 좀 확 열렸으면 좋겠다. 하늘이 열렸으면 좋겠다. 오늘 이 에스겔과 그 백성들이 이 포로로 살려진 가운데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늘이 열릴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하늘이 열린다. 할렐루야. 땅의 일을 생각하면 절대 하늘이 안 열려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할 때 하늘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세상 근심은 또 사망을 입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더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에게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찾읍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 일을 생각하고 육신 일을 생각하고 또
땅에 있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요, 뭡니까? 하늘은 더 닫혀와요. 자,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그럼 차라리 하나님 뜻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어떤 걱정, 검려, 연심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두고 하나님 일을 자꾸 생각하면 하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내게 더하시리라. 땅의 걱정이 오면 올수록 그거를 해결하고 오려고 하면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우리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뭡니까?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세상 근심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부터 숨통이 트이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오늘 에스겔이 왜 에스겔이 하늘문이 열렸어요? 에스겔은요 하나님 부름받은 선지자예요. 자, 그 발강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이 에스겔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 여기 보면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있으니라 이랬는데 에스겔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이스라엘, 그러니까 다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세 타령도 하고 언제 일 끝난지 하면서 아무런 그런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 있지만 오늘 이 에스겔은 뭡니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은 우리 이런 사로잡힘을 통해서 어떤 sự 이루려고 하실까? 우리가 또 무엇을 잘못해 무엇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에스겔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누구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 하나님의 일을 염려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립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자, 하늘을 열고 닫는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이 뭡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그렇게 했죠.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 줄 믿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 하늘 문이 열렸는데 어떤 것이 보였느냐? 자, 우리 4절에서 10절까지 쭉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방에 퍼지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냉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행하여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네세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네세 오른쪽은 사대의 얼굴이요 네세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네세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네 생물의 광경을 보여주는데 여기면 네 얼굴과 네 날개도 있고 또 다리는 곧은 다리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냉구리 같고 사방 날개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고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자, 이런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있어요.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않냐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하며 10절에 보면 자, 이제 그 얼굴이 나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이 넷인데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또 넷의 오른쪽은 사대의 얼굴이요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네 얼굴을 왜 에스겔에게 보여주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보니까 자, 앞은 사람의 얼굴인데 오른쪽에 보니까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또 뒤는 독수리 얼굴이다 그랬어요. 에스겔이 이것을 보여준 것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네 형상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독수리와 같고 사람과 같고 또 뭡니까? 소와 같고 사자와 같이 하는 속성. 그래서 이 에스겔에 보여주는 속에서 너는 이러한 동물을 통해서 너는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일을 해라. 이렇게 일을 해라. 이렇게 내 맡은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이런 사로잡힌 상태에서 내가 살아가야 할, 믿는 자의 살아가야 할 모습을 이 내 얼굴의 모양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 사람의 얼굴이에요. 사람의 얼굴.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첫째, 사람은요, 동물보다 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죠. 자,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계획하고 성취하고 이런 우리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생활을 살아갈 때, 믿는 자가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일을 하라. 할렐루야. 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잠언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지혜의 근본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여기 사람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져라. 아멘. 제일 우선적으로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모든 은사와 좋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땅에서 오는 것은 보다도 하늘에서 오는 것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 그러니까 동물은요 자연스럽게 땅을 보여야 돼요. 눈만 뜨면 땅을 보고 있어요. 땅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저들의 본성이에요. 우리 사람은 뭡니까? 앞을 보고 살아가죠. 그리고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안드로포스, 위를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형상을 보여주는 것은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지혜를 우선적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 세상을 살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자, 그걸 말씀해. 두 번째, 사자의 얼굴이고요, 사자의 얼굴. 사자는요, 짐승 중에 제일 용맹합니다. 강하고 담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자는 뭡니까? 강하고 담대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 때 강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무엇을 이겼어요? 담대함으로 이겼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 골리앗이 얼마나 많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요 있잖아 믿음이 없고 담대함이 없으면요 항상 세상의 골리앗 앞에 무력감을 느끼고 열등감을 느끼고 아예 좌절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담대함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담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담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대함.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담대하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사람이 담대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린아이가요 부모 품에 안겨 있으면요 옆에 전쟁이 나도 겁이 안 나요. 총소리가 나도. 왜? 부모님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자,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이런 믿음을 체험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잘 됐네? 응?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도, 좋아? 여기가 또, 기도처네? 응? 하면서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큰 일을 만나면 크게 도와주시고, 작은 일을 만나면 작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자, 그래서 그랬잖아요. 어려운 문제는 나에게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만든다. 힘든 문제는 나를 강하게 만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어려운 문제를 자꾸 만나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만나고 그걸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한 사람은요, 얼마나 참 깊은 지혜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일수록 그 속에 믿음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힘든 문제를 나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강한 상대와 싸워본 사람이 자기 그 자신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사람은 얼마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을 가진다. 세 번째로는 독수리와 같이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를 볼 때 어떻습니까? 독수리는 날 때 옆으로 날지 않습니다.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수직으로. 이거는 수직적인 믿음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할렐루야. 그리고 이 독수리는 신속하고 빠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강한 힘은 날개에서. 그러니까 초월적인 믿음. 할렐루야. 육지에서나 이런 데 걸리지 않고 하늘을 나르는 그 초월적인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닥쳐 믿는 것이 아니고 보고 닥치기 전에 먼저 믿고, 그죠? 믿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독수리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새 힘에서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면 새 힘이 오는 거예요. 독수리만 이렇게 올라가면 같을 것이다.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소의 얼굴이에요. 소의 얼굴. 세 번째, 네 번째가 바뀌었지만 제가 일부러 순서를 바꿨습니다. 자, 소의 얼굴. 여러분, 소의 특징이 뭡니까? 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소는요, 참 뭐 미련해 보이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소만 보면 든든한 거예요. 달아날 염려도 없고 옆길로도 잘 안 가고 앞만 바르고 나아가는 거예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신뢰성 있는 믿음.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얼굴에 소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 사명감에 충실해라. 사명감에 충실해라. 예,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해요. 게으른 자는 부지런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맞아요, 틀려요? 게으른 자는 부지런한 자를 이길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부지런한 자는 기쁘게 일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요, 그 일이 하는 일이 기뻐야 돼요. 아멘입니까? 부지런하면 피곤도 타고 막 그렇지만 이 기쁘게 일하는 사람 피곤한 줄도 몰라요. 직장에 다니면서 그 일이 즐겁지 않은 사람은 월급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을 위해서 날짜만 기다려. 기쁘게 일하는 사람,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기쁘고 일하는 게 기쁘고 하는 게 기뻐요. 어느새 그냥 월급날이 타고 온 거예요. 시간이 너무 잘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도
부지런하게 일하지만은 부지런하면서도 기쁘게 즐겁게 일을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자, 교회 올 때도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고 예배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자, 그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자,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자, 또 기쁘게 일하는 자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생명을 내놓고 하거든요.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죽는다. 나는 죽어도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내게 사명을 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다 사명자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사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소가 다른 데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독수리에도 없고 또 뭡니까? 사람에게도 없고 사자에게도 없는 거예요. 이 소에게 있는 것은 주인이 있어요. 아멘. 든든한 주인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소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일에 맡겨주신 일에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 소와 같이 기쁘게 또 사명감을 가지고 생명을 바쳐 주님께 일하면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강하신 주인입니다. 정말로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는 자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삶을 가지고 묵묵히 이렇게 나아가면 뭡니까? 소에게는 반드시 주인이 있듯이 곡식을 밟아 뜨는 자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망을 씌우지 아니하고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돌봐 주시고 또 뭡니까? 모든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이렇게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우리 본문 오늘 12절, 13절 봅시다. 시작.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 오르락내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자, 보면 이 생물들은 영을 따라 움직여. 영을, 그렇죠? 영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자같이 독수리같이 지혜를 가지고 일할 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영이 이끄시면 절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자, 독수리의 속성을 가지고 소의 속성을 가지고 지혜로운 속성을 가지고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돼.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뭡니까?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합니다. 그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야, 여러분. 숯불과 횃불, 그죠? 엄청난 위력입니다. 숯불과 횃불에서 온갖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르락내리면 그 불은 강체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며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활동력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활동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번개와 같이 활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왕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보좌에 가만 앉아 계시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왕래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가보니까 의로운 자를 찾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오늘 하나님도 어떤 자를 찾고 계시느냐. 언제냐. 사람과 같이 지혜롭게 행하고 독수리와 같이 위를 바라보는 믿음. 두 날개를 가지고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 사자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소와 같이 묵묵히 내게 주신 사명을 짊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앞만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는 자. 이런 자들을 찾아서 하나님은 지금도 왕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하나님 눈에 띄게 되고 하나님 눈에 보이게 되고 오늘 이 지구상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사로잡힌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담대히 일어나서 오늘 예수에게 보여주던 이 환상을 통해서 다시 우리 앞에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는데 이 네 생물들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 두고두고 생각하시면서 나는 정말 이 네 생물처럼 지혜가 없구나. 담대하고 없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또 독수리와 같이 날지 못하고 날개도 없고 날개도 다 꺾여버려. 소와 같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지고 사명을 충실해야 되는데 맨날 뒤를 돌아보고 가다가 좌절하고 주저앉고 그렇게 해서 이건 결코 하나님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계속 하는 문이 닫혀요. 계속 닫힙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는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요란하고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과 사건이 수시로 이렇게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우리의 사람들은 많은 우울증과 부담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그발강 가에서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앞에 특별히 임하여 주심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네 생물을 보여주시면서 힘을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을 보여주심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광경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생을 살 때 무의미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절망 속에 살다가 끝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날마다 여호와를 악마하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며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